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시길 사모하여 수요 오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를 뚫고 폭풍우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버지, 이 돌은 뭡니까? 이 돌은 대체 뭐에 쓰는 거예요? 이 돌들이 무슨 의미입니까? 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걸까요? 이 내용은 앞전에 여호수아 3장하고 4장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인 거죠. 출애굽 1세대들은요,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고요, 다음 2세대들이 다 장성해져서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요단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도 이 이스라엘 요단강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배도 타고 물장구도 막 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지금은요, 얕고 이 강이 굉장히 작습니다. 한 허리춤쯤은 올까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만 해도요, 강이 굉장히 넓은 강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전장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이 꽉 차면요, 언덕을 범람할 정도로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히 건너갈 엄두를 못 내는 거죠. 여러분, 어제 보니까 또 엊그제 보니까 서울 서초구 이 수도권에 얼마나 많은 비가 왔는지 모르겠습니까? 수많은 피해가 속출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진 한번 준비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하철 7호선이 계곡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반응들을 보니까 처음 보시는 것 같은데 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여러분, 이곳이 어딘 것 같아요? 이곳이 우리나라예요. 강남 한복판이 완전히 강처럼 되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여러분, 저 홍수물에도 사람이 쓸려 내려가고 사람이 건너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연 재해와 같은, 이 재난과 같은 인간의 힘으로는 손쓸 수 없는 게 이 물이고 또 강인 겁니다.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요단강이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이 홍수가 나도 건널 수가 없는데 그 강이 그랬던 겁니다. 이 요단강도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불가항력적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을 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요, 이번에도 요단강을 멈추십니다. 사람들은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만 기억합니다. 홍해 사건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분명히 스톱을 시키세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먼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발을 물가에 딱 담그자 여호수아 3장 16절 말씀에 위에 있는 저 멀리서부터 이 물이 수도꼭지 잠기듯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어떤 땅을 건넜다고 합니까? 노란 글씨로 나와 있죠.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마르면 어떻습니까? 질퍽질퍽 하잖아요. 진흙처럼 그렇게 질퍽질퍽 할 거죠. 그런데 이 마른 땅의 원어를 보니까요, 완전히 메마른 땅, 이 물이 한 번도 적셔지지 않은 이 황무지와 같은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림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든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물가에 발을 딱 담그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 마른 땅을 그 뒤로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이해하실 수 없는 표정인 것 같아서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인 거죠. 옆에 강물이 다 비껴 나가져 있고 이 마른 땅을 걷는 거죠.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 제사장이 딱 앞장을 서고 물이 딱 갈라지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을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쫙 건너갔어요. 여러분, 제2의 홍해 사건이죠.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4장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요, 각 12지파에게 이 마른 강 속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나와서 12돌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언제 강이 흐를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돌들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라버려서 언제 물이 잠길지 안 잠길지 몰라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유롭게 돌까지 줍는 그런 모습들이죠. 여러분, 일단은 그 12돌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 그곳에 세우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요, 또 다른 12돌을 택해서요, 여호수아 4장 19절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져온 12돌을 이 요단강 그쪽에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길갈에 딱 세우는 거죠. 아까 제사장이 선 곳 12개, 또 길갈에 12개, 총 몇 개죠? 24개. 역시 산수도 잘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에 세워진 돌들은요, 요단강을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 요단강의 12돌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요단강을 끊으셨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 또 나중에 후일이 자손들이 이 길갈의 12돌을 보면서 아버지, 이 돌은 뭐예요? 어머니, 이 돌은 뭐에 쓰는 거예요? 한다면 2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분명히 말해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알려주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후손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던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돌들을 증거 삼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말씀. 우리 23절 말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다. 이것을 기억하고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럼 만약 이 돌들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자기들이 건넜다고 하겠죠. 요즘 말로 나 때는 말이야, 이 요단강 그냥 건넜어. 내가 건넜어.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혜로워서 그 방법을 지혜로운 방법으로 건넜어. 그렇게 기억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돌들을 통해서 이 요단으로 오고 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 24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돌들을 통해서. 그 돌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오고 가는 그 길에 또 삶의 터전에서 그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엄청나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선조 때부터 도우셨구나. 그리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 돌 12개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거죠. 많은 교회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또 많은 가정들에 이 12돌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12돌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온사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온사람교회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의 12돌은 무엇입니까? 우리 온사람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돌,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강한 능력, 그것을 인정하고 그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온사람교회가 창립 이제 몇 주년을 바라보고 있죠? 27주년을 바라보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12돌은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12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아니고 사물이 아니에요. 그냥 돌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야 돼요. 또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하는 모습을 봄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 전 제가 1청년 담당 목사인데요, 1청년 수련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그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이 성도님들의 삶과 일상을 보면서 어떨까요?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평생을 신앙으로 살아가는 모습들, 이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과 헌신들을 보고요, 청년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크신 능력을 바라보는 거죠. 또 그 모습을 보고 경배하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모인 권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가정을 다 키우셨어요. 이 교회들을 다 세워놓으신 권사님들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보고,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는 거죠. 또 많은 안수 집사님들 계시죠. 또 집사님들 계시죠. 각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들의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또 믿음의 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바라보게 돼요. 또 교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또 권사님들을 통해서,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또 전도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런 고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12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또 자녀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가정을 보면요, 신앙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청년들 중에는 자랑스럽게 저는 기독교 3대 집안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버지, 어머니가, 또 그 자녀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참 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 저는 참 부럽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저는 기독교 몇 대 집안일까요? 보시기에는 3대 집안일 것 같지만 2대 집안입니다. 아니,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을 그냥 이어받은 거예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마 믿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3대 집안, 이 신앙을 잇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아요. 자녀들은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음대로 참 안 되시잖아요. 3대가 믿음을 잇는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의 신앙이 이어진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강한 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부모님이 먼저 12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님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고서요,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또 부모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요, 많은 부모님들을 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요,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많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살아가고 그것을 교육할 때가 많죠. 그리고 또 내 생각, 내 뜻을 강요하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의 가정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물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그런데 그런 것보다 참 중요한 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이 청소년부 수련회를 격려차 가게 됐어요. 거기서 집사님들과 이 담임 목사님과 몇 목사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어요. 심층적인 토론을 했어요. 자녀에 대한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혼한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돈이 아니요, 물질이 아니요,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렇게 결론 냈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보태줄 돈, 수많은 유산들 비교하면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결혼할 때 전세집도 보태준다던데, 뭐 사돈 내는 예물로 뭘 해준다는데, 명품 뭘 해준다는데, 이름도 듣도 보지 못한 그런 것들, 이 비교하면 끝이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을 물려줘도요, 구원 없고 생명 없으면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죽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믿음을 물려주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들을요, 이 12돌로 세워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또 12돌은 뭘까요? 교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요, 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구나, 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느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요, 이 기도의 분위기가 참 다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요,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되어져 있어요. 어느 교회는요, 이 성도 수가 정말로 적어요. 그런데 틈만 나면 온 성도가 새벽을 깨워서, 또 이처럼 수요 예배로 나와서, 시도 때도 없이 교회로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요, 이 주일날만 딱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때 뭐 특세 때만 의미를 부여하고 그때만 나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12돌을 세워나가야 되고요, 기도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졸린 시간이 되어가지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앞에는 조금만 늦게 띄워주세요. 네, 다 찾은 줄로 알고, 네, 띄워주세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왜 대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합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그랬어요. 뭐 당당히 떠들면서 그렇게 안 했어요. 왜요? 창피하니까, 민망하니까. 자기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거든요. 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앞으로 나아갔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한 명으로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아갔는데 귀신이 쫓아지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은 비결,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을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 교회 출석하는 것, 기도 외에 직분 가진 것, 이 기도 외에 교회에 얼마나 많이 출석했는지,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내세운 건요, 그게 전부였어요. 자신들의 제자의 직분, 또 수백, 수천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에 12제자 중 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것들, 그거 내세우다가 지금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곳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기도 외엔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러시는데 하물며 우리는 기도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12도를 세워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능력을 봐야 12돌이 세워지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기도 외에 무엇으로 12돌을 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이 기도회를 2-3시간 인도했어요.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으시죠? 처음에는 못 따라올 줄 알았어요. 무리일 줄 알았어요. 그냥 잠을 자거나 지루해하거나 견디지를 못해서 뛰쳐나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부르짖음이었어요. 여러분들께 이 카드로 나눠줬던 기억이 있는데, 이 목이 쉬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2-3시간을 기도했는데 이 표정이 굳어진 인원들이 없었고요. 이 속으로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열심히 부르짖고 이 목이 쉬어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사랑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12도를 세워나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4번째, 이 12돌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모든 섬김과 봉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12돌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노스 찬양단이 이 12돌을 세워나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떤 철이에요? 휴가철이죠, 그렇죠? 휴가철에 직장에서 퇴근하고 또 집안 살림하다가 이 아이들 밥 차려주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찬양단 여러분, 쉬운 일이신가요? 전혀 쉬운 일이 아니신 것 같아 보이네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 12돌이 세워지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12돌이에요. 이제 하반기에 임직자들 새롭게 세워집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 생활, 또 사업, 여러 가지로 씨름하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신 귀한 분들이죠.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이분들처럼 12돌을 열심히 세워나가야 되겠다,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회학교, 무더운 여름에 성경학교 이 수련회를 했죠. 여름에 다 휴가를 반납하고들 오셨더라고요. 이 불편한 시설과 잠자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이 수주 몇 달을 준비하는 모습을 봤어요.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 진액을 다 쏟으시더라고요. 참 대단하고 존경스럽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직분으로, 지역장으로, 순장으로, 주차로, 개수로, 방송으로, 또 사회봉사로, 전도로, 선교로 수많은 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얼마 전에 한 장로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었어요. 저희 목사들은, 저희 사역자들은 어쨌든지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됩니다. 그런데 장로님, 또 수많은 성도님들이 더 대단합니다.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이곳저곳에서 가정도 감당하시면서 교회에서 어쨌든지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씨름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분들이 더 대단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잡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뭡니까? 투잡인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우리가 보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12돌, 그거 물체를 뭔가를 갖다 놓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다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12돌의 은혜를 이어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12돌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우리의 모든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이 말씀은 뭐예요? 엄마, 아빠,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다. 이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단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사랑하는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란다. 여러분, 우리들의 12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12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께서 이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 가르치실 때 다른 것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이 어린이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셔야 돼요. 세상의 어떤 지식과 학업보다도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음 세대에 전수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뭐일 것 같으세요? 돈 잘 버는 방법이에요. 결론은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이 꿈을 이루려고요, 비전을 이루려고요, 다 포장된, 물론 맞긴 하지만 거짓일 수 있죠. 요즘 사람들의 생각은요, 어떠냐면요, 돈이 있어야 보람도 있는 거고요, 돈이 있어야 꿈도 있는 거고, 돈이 있어야 미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된 직장을 원하잖아요. 그만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에 세상이 전수하는 바, 가르치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입니다. 투자 배워서, 주식 배워서, 부동산 배워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벌 수 있어요.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거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서 코스워크를 담당하면서, 그래도 제가 목사니까 이 성경의 방을 담당을 했어요. 서론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현재 공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하여 얼마나 시간을 쏟습니까? 친구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건 무엇일까요? 취업이고 진로고 또 미래였어요. 그것을 위하여는요, 전공책을 몇 권이고 몇백 페이지고 몇천 페이지고 읽는 거예요. 하루에 수시간을 쏟아요. 부족할 정도로 쏟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은 얼마나 읽는지 아세요? 하루, 일주일, 한 달, 두 달, 그 안에 한 장을 채 읽을까 말까예요. 그래서 질문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취업을 하면 앞으로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년, 은퇴가 몇 세입니까? 늘어난다고는 하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정년이 늘어나긴 하는데 60세를 넘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 이 청년들의 나이를 계산해 봤을 때 이 30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몇 페이지, 몇백 권을 읽는 거예요, 책을. 그런데 죽어서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는 왜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읽지 않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서는 하루에 1시간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을까요? 성경 구절 빨리 찾기를 했어요. 또 성경 구절 중에서 동물 많이 나오는 구절 찾기, 과일 많이 나오는 구절 찾기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성경을 너무나도 안 읽었구나, 말씀과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깨닫기를 원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죽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이 생명책, 복음을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영혼을 살리는 것, 말씀밖에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큰 기적을 체험하고 12돌을 취해서 아까는 마른 이 요단강에 또 자기들이 머무는 이 길갈에 세워놓고 오고 가는 세대가 아버지 저게 뭐예요? 어머니 저 돌이 어디다 쓰는 거예요?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어요. 우리 귀한 온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12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12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서 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온사랑교회에 강한 손과 크신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